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이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다, 절대적인 답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명확히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결코 애매하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실까? 나는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실수도 많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쓰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당신께서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아주 변방 이스라엘 촌동네에서 어린 다윗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도대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게 했냐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언제 선택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선택하셨나요? 양을 칠 때예요.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아니라, 또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가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 그 이전 양을 칠 때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했던 그 목동의 시절일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계급 중에서 천민, 제일 낮은 사람, 그 계급에 속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동의 증언을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목동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신분이 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목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그 당시에 외면당하는 사람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짓밟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 중에 누구도 그 자식이 목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동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동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그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리고 이새를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모든 아들을 내 앞에 좀 데려와 주세요.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새는 마치 다 모였다는 듯이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이새, 여기 있는 이들이 전부입니까? 정말 당신의 아들이 전부 다 온 것이 맞습니까?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한 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굉장히 낮추는 말이며 비하가 담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님 한 명 있긴 한데요, 걔는 양이나 치는 아이예요. 별 쓸모도 없는 아이고요, 걔가 뭘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무시당했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사람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심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향해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향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다윗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양을 치는 일만 했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이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겼던 목동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마음의 완전함.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입니다. 손의 능숙함이 영어로는 스킬이라는 건데요, 스킬이 뛰어났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냥 두 번째에 집중하기보다는 첫 번째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은 다윗이 그 목동의 시절, 아무도 알아보지 않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을 보셨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단어예요. 톰이라는 단어. 근데 이 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면, 성실, 정직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톰은 근면한, 성실함, 전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실한 사람 없었을까요? 정직한 사람 없었을까요? 근면한 사람 없었을까요? 이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의 이 의미를, 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 그 의미를 가지고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습과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겠죠. 또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과 같은 거겠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과 내 직장에서 누구의 상사의 모습을, 직장 동료를 대할 때의 모습이 같은 것이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모습과 혼자 골방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에게서 이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 톰이라는 단어를 적용한다면 자기 양을 칠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칠 때의 모습이 똑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양을 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치던 그 양들 전부 다 다윗의 자신의 양들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자기 소유의 양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을 맡아서 돌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양을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판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양이 물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총이 있는 것도 아니죠. 몰아내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 위험한 상황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 한 마리가 달려와서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는 것이에요. 그 양이 다윗 자신의 양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당연히 달려들겠죠. 막대기를 갈고 물맷돌을 갈고 돌을 들고 목숨 걸고 싸우겠죠. 왜냐하면 나의 양이니까,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산이고 내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양이 내 것이 아니라면요, 내 소유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던 그 아버지의 양이라면요, 아니면 혹은 내가 잠시 맡아 돌보는 양이라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것도 아닌데 뭐 사자, 곰이상들이 이렇게 내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나? 한 마리쯤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게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아니잖아. 어쩌면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 17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이라고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라고 해서 그 책임을 피하지 않았고요. 그는 아버지의 양, 다른 사람들의 양을 자기 양처럼 돌봤다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자기 일처럼 감당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성실히 한결같이 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조차, 가족들조차 다윗을 왕의 후보로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다윗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막내가 뭘 하겠어. 양이나 치는 애가 무슨 왕이야. 저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무대에서 멋진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특히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간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친절한 사람, 남들이 볼 때만 성실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리고 맡겨진 것도 자기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 골방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못하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살부터 저희 나이가 30살인데 거의 30살 그때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다고 해요. 그럼 15년 동안
다윗은 처참한 삶을 산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어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다윗의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던 그 다윗 아니야?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을 때 그 만만이던 그 다윗 아니야? 그 순간 다윗은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을 막 글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렇게 겨우 빠져나온 다윗은 또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왕궁이 아니에요. 집도 아니야. 집도 아니고 침대도 아닙니다. 어둡고 습한 굴이에요. 그곳에 가는데, 근데 그곳에 자기들도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몰려들입니다. 이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녀요. 나 자신도 혼자 책임지기 바쁜데, 나 자신 혼자도 도망 다니기 바쁜데 이 사람들을 책임지면서 굴 속에 살았어야 됐어요. 그 후에도 다윗의 수모는 계속되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고요. 10사람들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은 사울에게 밀고 하고요. 심지어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받고도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15년간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 수치를 되갚을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다윗은 해하지를 않아요. 사울을 해치우면 그 비참한 삶, 그 수치스러운 삶, 처참한 삶을 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언제 왕이 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칼만 뽑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의 삶 다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는 순간 다윗 자신도 사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왕권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두려움과 욕심을 앞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한다면 다윗도 어쩌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15년간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기 위해 싸운 것이에요. 칼을 뽑는 건 쉬워요. 복수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끝나버리는 거 쉬워요. 하지만 다윗이 진짜 어려웠던 것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한 그 수치를 나에게 줬어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내 손에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15년 동안 다윗 앞에 사울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다윗을 힘들게 한 시간, 망하게 한 시간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을 뽑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제거되어졌을 때, 그 마음 안에 있던 사울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다윗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멋진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완전한 사람, 많은 사람들의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쓰시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자기 양처럼 돌봤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성실했습니다.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나의 감정보다 그 하나님을 더 존중해 드린 것이,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 내가 큰 일을 맡았을 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내 힘으로 길을 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양을 맡길 목동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옷을 벗겨서 몸을 본다고 해요. 근데 키가 큰 사람인지 근육질인 사람인지 인상이 좋은 사람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남은 상처를 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을 그 목동으로 뽑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양이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겠구나. 이 사람은 짐승이 달려올 때 자기의 목숨 걸고 싸워주었구나. 이 사람은 맡겨진 이 양을 위해 대가를 치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목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상처가 생기더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좋은 병사로서,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로서, 세 번째는 농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해요. 근데 농부는 성실함을 말하는 건데, 근데 성실함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농부는 폭풍우가 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자기의 수확물 앞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홍수가 나고 비가 몰아칠 때 내 자신의 수확물을 지키기 위해서 폭풍이 한 자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땅에 가겠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교회 새벽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땡땡아,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있어. 내가 너라면 그의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마음, 그 완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